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담 권위자인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학과 교수인 권수영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생활교육 수준은 아주 높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0% 정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이 91%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많이 밑도는 발표입니다. 생활 속으로 더 들여다보면 우리들 스마트폰에 저장된 번호는 어떤 이는 수백 명일 수 있고 수천 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밥 한 끼,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그 번호부를 검색해 보면 그렇게 문득 떠오르는 사람, 스마트폰을 연결할 사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있어도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고독한 사회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고독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이란 뜻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독이란 이 단어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단어 뜻풀이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 듯이,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짐작 또는 추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한 존재라는 것은 실제 고독한 존재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일 수는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주위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철저하게 홀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홀로 살다가 철저하게 홀로 죽는 고독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시에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된 이후에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홀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으신 데 비해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이용하여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남자로 만들어졌지만 하와는 여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결코 일치될 수 없는 엄연한 차이가 상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함께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홀로인 고독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자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도 필요하고 연합도 필요하고 곁에 누가 있는지 인식하고 인지해야 되는 것.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이라는 것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 속에서도 외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더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독은 타인과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붕 아래에 사는 가족 사이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함께 잠자리를 하는 부부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도저히 메워꿔질 수 없는 고독이 우리 삶 도처에 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그처럼 고독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때가 되면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일로 말씀치 않겠다고 하셨으나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비밀리에 숨겨진 일로 말씀치 아니하셨다라고 하여서 그때를 지금 당장이라고 속단하여 주님을 완전히 알고 주님을 믿노라 확신에 찬 고백을 했건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을 향해 확신의 고백을 행하는 제자들, 그 자신만만한 얼굴에서 주님은 벌써 배반의 기미를 읽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의 여운이 책하시기도 전에 주님을 찬양하던 바로 그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리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3년 동안이나 사랑하셨던 당신의 제자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신의 길을 떠나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미련 없이 배신의 길로 떠나는, 그리고 돌아선 그 제자들의 등을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고독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스승,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고독한 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배신, 배반 당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삶에 대한 자책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독할 수밖에 없는 고독의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주님께서는 처절한 고독으로 인하여서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전혀 고독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한 채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을 때에, 그래서 혈혈단신이었을 그때,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녕 고독하셨기에 고독치 않으셨고, 진정 혼자셨기에 결코 혼자가 아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고독으로 인도하실까? 저도 혼자일 때 외로울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면서도 홀로일 수밖에 없도록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답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고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케 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독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홀로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곳에서 우상 장사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대개 부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일수록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단 한 말씀 앞에, 그것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부의 기반인 하란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것은 스스로 고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떼거리도 없는 거지였다면 그냥 이판사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봐도 부자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그 갑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 그토록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서는 그 해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입니다. 홀로 있었던 그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가 부욕해 되고 창성케 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은 내려놓고 떠나고 하는 모든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일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과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전혀 남부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혈혈단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 있는 사람에게 왜 굳이 혈혈단신이라고 사용하였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랑스러운 자신의 직업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가 가진 그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도 그 마음에 헛헛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고독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메꿀 수 없는 고독, 자신의 친척과 가족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독,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깊은 존재적 고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지금이 정말 나 스스로가 가장 힘들 때이고 가장 고독한 때이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고독이 떠나 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식의 전환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존재적 고독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더더욱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 내가 아무리 고독하여도 유일하게 내 편에 내 곁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는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에 잠시 내려놓고 떠나고 그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여서 아브라함이 고독을 알지 못했더라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재산과 사람에 의존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하란의 다른 사람들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인생은 정말 고독하고 어쩜 그냥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메울 수 없는 그 고독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존재적으로 지금 느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홀로일 수밖에 없음을 통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는 혼자일 수 없는 것이 심지어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날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고독은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수록, 너무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존재적 고독으로 메워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분명히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얼마나 급했던지 신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길래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식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가던 아버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비록 자기 곁에 600여 명의 측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뼈저린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맨발로 도망치던 다윗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쿠데타군의 공격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갈 지경이면 조금이라도 더 멀리 빨리 도망쳐야 되는 것, 그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식에게 버림받는 그 뼈저린 고독의 구렁텅이 속에서 다윗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칼을 뽑아 들고 쳐들어오는, 덤벼드는 그 아들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천방지축 하나님께 덤비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사랑하시사 바로 세워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경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치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뼈저린 고독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칼을 들이댄 아들 압살롬을 미워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물루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면 내 사랑하는 압살롬, 내 아들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독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고독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외로울 때에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독 역시 그런 의미에서는 복된 고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재판장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러나 나는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이 엄한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체포되어 재판장에 섰을 때 그들은 모두 바울을 버리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치 않고 오히려 그들이 벌을 받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참담한 고독으로 인해 그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죠. 다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주셨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도 돌아보았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그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지금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절묘한 사랑 앞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어쩌면 저들도 내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더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고독일 때,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르면 그 고독은 정말 고독일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보면 그 고독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독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나는 혼자밖에 아니구나라고 생각될 때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점점 눈이 밝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 명 한 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가족, 영적 가족, 영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고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없이 고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의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정말 고독하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까닭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 외롭지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고독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변치 않는 동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라도 지금 고독한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지금이야말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의 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태어나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고독한 존재일지언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언정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독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즐거운 고독으로 그 안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의 분명한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에 기뻐지기를, 더 나아가서는 정말 외롭고 홀로 산다라고 그 고독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헤매이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분이 계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